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배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배경 하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떨어뜨렸을 때 왜 10가지 재앙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으냐 하니까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아니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보내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면은 밝히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론이 모세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꾸 말 못한다 하고 입술이 둔하다 하고 보낼 만한 데를 보내소서 이래 했던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 하는데 말씀은 말씀인데 믿기는 믿어야 되고 잘 믿어지지는 않고 기도를 하면서도 보면은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헷갈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자,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로가 모세를 부를 때 신같이 여겼습니까? 처음부터? 아니요. 웃기는 짬뽕이야. 네가 뭔데 네 말을 내가 들어가지고 내 노예들을 갖다가 니한테 해가지고 가라고 하겠느냐.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하면서 전혀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했습니다.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도 아니고 이미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완료행위예요.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형이었죠. 그죠? 몇 살 많았습니까? 3살 많았습니다. 모세 80에 아론 83세였습니다. 그런데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형 아론을 부르신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셔야 했거든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러분 재밌는 걸 발견하셨어요. 사람이 이런 마음이 막 완악해졌다 저 사람이 할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 충만해서 완악해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완악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니까 하나님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왜 표징과 하나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보이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인간에 대해 뭐예요? 답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이 애굽에 내리는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적과 표징을 보여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하나님께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방법 없다고
처음에는 완화가에서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각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보면 돌이키지 않을 수 없는 행국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바로 왕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로가 못 이기죠, 사실은. 왜냐하면 버티는 만큼 손해인데요. 그죠? 나는 뭐 전공이 버티기다. 버티보세요. 계속 손해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나의 군대다. 내 백성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렇게 자부심이 대단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어요. 그건 애굽 왕이 괴롭히니까요. 뭐 평상시에 주던 흙도 뭐 집도 뭐 이거 안 주고 너들 다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만들어내라. 백도를 구하라 하니까 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보면 굉장히 보면 상했습니다. 듣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면은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항해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나의 군대다.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요, 여호와의 백성이다.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다. 믿음의 세계.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되어 있지 않아. 근데 너희가 오늘 여러분 오전에 했던 말 기억납니까? 주님이 하시던 말씀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죠, 그죠? 그렇죠. 너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편이시다. 여러분 또 때로는 우리가 어때 살다가 죄를 지거나 그러면 하나님 자녀 맞나 이런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지은 하나님의 자녀. 죄를 지었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하시며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한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자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 보이는데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면 무화과 나무를 향하였으니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 뒷날을 보니까 뿌리채 말라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저주한 나무가 뿌리채 말라나이다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라.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죠. 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더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뭐가 되리라? 뱀이 되리라. 세상에 지팡이 평상시에 양키던 지팡이를 던졌는데 이게 뱀이 되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무엇이 된지라?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세상에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지팡이가 다른 뱀이 된 지팡이를 다 삼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가게 되면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게 있을 거야. 끌고 와. 끌고 올라가면은 뭐 때문에 그런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줄 거야. 적시 줄 거야.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4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딱 치는데 이 강에 보면은 피로 쫙 변하는 것입니다. 피로 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러분, 물을 마실 수 없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은 생명이죠, 그죠? 물이 오염되어 버리고 물에서 썩은 냄새가 나면은 사람도 짐승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생명줄을 하나님께서 탁 막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놀랍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자, 강이 오염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땅을 파서 지하수를 먹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 물을 다 피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나마 살 수 있는 길을 또 주셨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이 재앙들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에 떨어진다고요? 바로 왕의 말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벌어진 일이었어요. 예, 질문도 참 잘해야 되죠. 그죠? 원망을 하더라도 여러분 제대로 된 원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열받게 하는 원망을 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잘 모르면 물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참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해서 이런 거 내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면 알려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시리. 야고보서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구하면 주시도록 되어 있는데 구하지 아니하고 막 모른다 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결국은 그 대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시다.